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자는 보너스로도 배부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보자는 보너스로도 배부르다. 중보자는 중보 기도자를 말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남대로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직접 그 중보 기도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충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도 그냥 덥석 안겨준 게 아니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동물을 쫙 이끌어가지고 이름 지어봐라. 암컷, 수컷 이렇게 쭉 오는 걸 보고 나는 하나님 나도 내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갈망이 생기고 그렇게 구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잠들게 하고 나서 하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요, 구해야 주시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사람이 알아서 구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님 보고 주님 오셔서 십자가 좀 져주세요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은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그렇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사람과 의논하고 마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여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비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이뤄 놓았지만 우리가 원하고 환영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배고픈 상황, 부족을 느끼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하거든요. 사람은 배고파야 간구합니다. 필요를 느껴야 그 필요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간절한 거고 주인에게 구주가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이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족한 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것이 자연계나 영적인 세계나 동일하게 통하는 진리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그러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난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부자인 줄 안다는 거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안다는 거죠. 내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고 싶은 대로 많이 놀고 또 즐긴대요. 그런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곤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요, 옛날 가난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런 신경도 못 썼는데 오히려 즐기고 여유있고 한가하다 보니까 내면의 곤고함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부자들이 뭐 하나요? 마약을 자꾸 찾는 겁니다. 마약을. 요즘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붙이는 마약. 이 양산 땅에 구석구석에 가보면요, 중학생들 담배 피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아파트도 밤에 운동한다고 돌면 이 정자에 여자애들, 남자애들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애들 많고, 주차한다고 어디를 가면 사람들 잘 안 가는 그런 위치는요, 애들 많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꼭 남자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요새는 또 뭔가 그 내면에 목마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들. 근데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되려면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그것만 가지고는 기도하기가 또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 좋으신 분이라는 걸 또 알아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응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계를 보면요, 진공이 없습니다. 진공. 그래서 진공 상태로 있으면 공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쪽으로 확 들어갑니다. 공기는 진공을 향해 달려가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비워지면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워지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곧 채워질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을 볼 때는 채워질 때가 가까운 줄 믿고 주님을 향해 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부족함만 보면요, 처량할 수 있습니다. 내 부족함만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빨리 오면 좋지만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응답이 안 오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나의 부족을 보고 내 필요를 보고 내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자기 문제만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내 간절함을 가지고 내 문제만 쳐다보며 기도하는데 쓰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남을 위해 간구하고 또 내 문제도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나만을 위해서 할 때보다 더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한다. 하나님은 더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신을 먼저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채워지고 남을 위해 간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다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문제는요,
내가 배부르면 남을 위해 눈물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비교적 목회자들 중에 전도하러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향한 안타까움, 간절함들이 있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더한 겁니다. 만약에 제 주변에 다 예수님 잘 믿는다,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다지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요, 남을 위해서 눈물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사도 바울이요,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교통도 안 좋은데. 근데 바울도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복받는 모습을 보고 내 동족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아직 믿지 않는, 정말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정말 간절하다 보니까 더한 열정으로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만을 붙들고 힘들어하기보다는요, 그 안타까움, 간절함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해결되면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나의 기도의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며 씨름하지 말고 남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문제는 더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보다 남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울 때는요, 자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함께 작용합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나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영혼 구원을 목적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다 고이는 것은요, 사해, 즉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성경에서 강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이고, 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내가 무슨 기도도 잘못하는데, 기도도 능력도 없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바로 배우고 바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신자라도, 또 이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문제만 붙들고 내 문제 다 해결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할까요? 강은 생명인데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죠? 바다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 강은 통로고 과정이지만 바다는 종착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강이 살리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이 바다를 살린다는 겁니다. 머물고 그냥 막혀있고 멈춰있는 강은요, 살리지 못하지만 흐르는 강은 바다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여있기만 하면요 썩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비는 것은 타락하게 되겠습니다. 내 자랑, 내 만족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 배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를 위한 삶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주기 위해 구하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많이 하더라도 영혼 구원이 목표가 되면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정말 물질 축복도 응답도 많이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는데 변질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뭔가 연구를 해보니까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므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는 영혼 구원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영혼 구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단순히 그 사람이 복받도록 복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하나님 만나 충만케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밤에 남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60장) 360장. 발소리 새로령 나스네 십자가의 권능